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그 솔선성, 자기 주도적인 그 성향을 길러주는 그 육아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걸 하실 때 조금 주의할 것은 너무나 이제 뭐 나 중심의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살아라, 뭐 나를 사랑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 그 자기를 채워주는 메시지가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더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인간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꾸만 어떤 자기를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메시지가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자기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긴 하지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그렇게 키우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기본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아이들의 그 솔선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법,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애들이 보면 보통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자기 표현을 점점 많이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하지만 틀리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살며시 질문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고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미가 급하다 보면 막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고쳐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저절로 아이가 다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급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솔선성을 기르는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혼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 이런 육아법이 참 좋습니다. 이때 이제 아이가 혼자 해보도록 하지만 뭐 해본 적도 없고 자꾸 실수를 하고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블록 맞추기를 할 때 분명히 지금 여기 네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애가 거기에다가 자꾸만 세모를 막 집어넣으려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세모를 못 찾고 자꾸만 뭐 동그라미를 집어넣는다든지 또 길쭉한 것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뭐 오각형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자꾸 틀린 걸 집어넣으려 해요, 얘가.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옆에 지켜보다가 아이가 세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몰래 세모를 아이 시선 반경으로 몰래 살짝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걸 집어다가 이렇게 넣겠죠. 근데 이렇게 세모를 집어넣는데도 막 블록을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살며시 아이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아이 스스로 그 세모를 거기다 넣도록 손을 살며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애가 스스로 탁 넣었다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하자고 하면서 자, 이번엔 또
여기 구멍을 메꿔볼까요? 여기에 지금 세모가 있네요. 이게 세모를 메꿔볼까요? 또 여기 원이 있네요. 동그라미를 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자꾸만 부여해 주는 거, 그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했을 때는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찾았구나. 혼자서도 너무나 네모를 잘 찾았네. 혼자서도 동그라미를 잘 찾았네.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그럼 애가 막 신나갖고 더 자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겠죠.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표현하는 것을 부모가 지켜보지 못하고 막 이거 틀렸어, 이거 내야 돼, 이렇게 내야 돼, 막 이렇게 내야 돼 하면서 바로 아이에게 일일이 막 가르치려 하게 되면요, 아이는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창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틀릴까봐 또 이제 주저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자꾸 이렇게 감추는 애가 되기 쉬워요. 성인이 됐는데도 표현력이 서툰 애들 많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자기가 표현하면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네. 자기가 표현하면 왠지 막 너무 막 그 자리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틀릴까봐 막 불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 수치심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건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부여해주고 살며시 옆에서 도와주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놀이를 해보는 건 참 좋습니다. 아이들 놀이기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또 그림 그리기 같은 거 좋죠. 오늘도 우리 GTS 예배 때 우리 유리가 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 막 이렇게 글씨를 뭐 그림을 그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뭘 그리는지 도저히 모르는 상상과 같지만 유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뭐 거기에다가 뭐 사람 얼굴을 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무를 그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이는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리는 여기에다가 뭘 그렸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를 아이가 그렸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은 아이가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랬구나. 야, 참 표현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필요가 있죠. 또 애가 무슨 강아지를 그렸는데 다리를 뭐 10개를 막 그려놓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무슨 다리가 10개니? 4개지. 바로 가르칠 게 아니라 강아지가 다리가 몇 개인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네요? 와, 이 강아지는 다리가 10개나 있다. 와, 놀랍네. 왜 이 강아지는 다리가 10개일까요? 물어보는 거죠, 애한테. 그러면 애가 바로 수정해서 이렇게 4개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강아지는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또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아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또 되게 기뻐하며 반응해 주면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항상 엄마, 아빠 하면서 자꾸 보여주려 하게 돼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잘 칭찬해 주면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들은 이렇게 공주님 그림을 자주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왕자님 그림도 자주 그리고 이제 그걸 그려놓고 보면
그게 이제 엄마 그림이라고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고 또 아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자기 거 그려놔요. 그걸 그려놓고 뭐 색칠을 이제 얘가 했는데 되게 색이 아주 이렇게 조화가 잘 맞았었어요. 어떤 분이 그 그림을 보더니 이 아이의 그림을 보고 나면 굉장한 어떤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 그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의 그림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막 생기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이 자기 마음의 걸 표현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잘 칭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굉장히 그 창의성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창의성들이 그 안에 많이 발견돼요. 예. 그래서 그림 그리기는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하는 때가 오거든요. 지금 유리는 벌써 그 그림지 하는 때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껏 그리도록 해주고 예배 시간에도 옆에다가 이렇게 도화지를 갖다 놓고 목사님 칠판에서 쓰는 거 따라서 쓰기도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아이가 예배 시간에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솔선성을 길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현에 대해서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엄마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교육법 이게 복음적인 자녀 교육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표현이 서툴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뭐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도록 잘 답을 찾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기다려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이렇게 싹 살며시 잡고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쭉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너무나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한테 뭐 공개하긴 그렇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시는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랍다. 어떤 때는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이거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진짜 참 기도하니 하나님 정확히 인도하신다. 그런 걸 제 아내도 옆에서 저한테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세밀하고 정확하게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또 부부가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같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키우시고요.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의 뿌리내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GTS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미리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이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집에 곳곳에 책을 많이 깔아놓고요. 바닥에 발표도 괜찮고요. 식탁에도 괜찮고 뭐 어디든지 책이 막 굴러다니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참 좋습니다. 당연히 뭐 성경을 제일 잘 읽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메시지를 많이 듣는 그런 모습 아이들이 보면 자기들도 따라서 언젠가는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과 또 부부간에도 상냥하게 말해주기. 그 아이들도 그렇게 상냥한 언어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상시 부모가 하는 말투를 애들이 계속 듣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말투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상냥하게 말하고 또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그런 속에서 자라면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좋은데 제일 좋은 것이 가정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가정 예배 시간이에요. 자, 성경책 가져올까요? 그래서 같이 가져오자 해서 같이 가져오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가정 예배 시간인데 우리 엄마는 어디 갔을까요?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자, 우리 아빠한테 가서 가정 예배 시간에 가서 초대하자. 같이 가서 아빠 지금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아이랑 같이 초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가정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찬양 들을까요? 찬양 같이 들고 찬양도 같이 즐겁게 부르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그 아빠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해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 그렇게 하는데 거의 뭐 10분이면 돼요. 안 그래요?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들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정 예배 시간이 아이들 속에 이렇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가정 예배 드리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가정 예배하는 게 익숙한 아이가 돼요. 그거 안 하던 애들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가정 예배하자 그러면 되게 어색해합니다. 안 하던 거 하니까. 여러분 집은 늘 가정 예배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뭐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아빠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전해주고 자 기도하자 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거 뭐 잠깐 성경 읽어주고 몇 마디 하는 거 3분이면 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그 몇 마디 해주고 딱 기도해주고 그때 밥 먹게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붙어 있는 아이. 그 말씀을 늘 아이에게 전해주는 부모. 그렇게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다른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이고 솔선적인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육아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우는데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먼저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 감사 속에 사는 그런 복음이 서로 늘 포럼되어지고 감사가 포럼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아이가 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잘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표현력을 갖출 수 있는 애들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묵상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정말 전도운동하는 70인 제자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